본문 21절부터 23절은 한때 하나님의 자랑거리였던 성읍의 상태를 슬퍼하는 애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포함하지만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한때는 신실한 성읍이었고 정의로 가득했고 공의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정의와 공의를 행하던 성읍이었고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고 정의와 공의는 사라지고 불법을 행하는 살인자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는 그들을 은과 포도주에 비유하고 있는데 너의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라고 하십니다. 한때는 순도 높은 정결한 은이었는데 지금은 불순물 찌꺼기로 가득하고 한때는 품질 높은 포도주였지만 지금은 물을 섞어 놓은 것처럼 형편없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보통 은을 믿음에 비유를 합니다.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만을 신실함으로 경외하며 섬기며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은과 같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포도주는 살아있고 생동력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으면 그 발효되는 가스로 인해서 터지고 맙니다. 그런 생명력이 있죠. 그런데 물이 섞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맛도 잃어버리고 생명력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와 너희가 택한 동산이라는 이제 언급이 나오는데 상수리나무와 동산은 바알과 아세라 등의 우상을 섬기던 장소들을 말합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따라할 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따르고 있으니 그들의 은은 찌꺼기로 가득하고 그들의 포도주는 물을 타서 맛도 생명력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23절에서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사회적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고위 관료들이 패역하여 나라 곳간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탐하고 온갖 고가의 예물을 받길 원하고 그러면서 고아의 인권을 짓밟고 과부의 성사를 외면합니다. 이렇게 관리들이 부패하고 가난한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사회를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모든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대적, 나의 원수라고 부르며 탄식하고 계십니다. 기가 찰 모르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슬퍼하시며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포함해서 지금까지의 교회 역사에서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교회 역시 그러한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교회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말이지만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 일부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대적이요 원수 같은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께 죄스럽기만 합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으로 내려앉고 전도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신실한 믿음과 착한 행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영혼 구원의 문을 막아버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야말로 하나님의 대적이요 원수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 죄스럽습니다. 하지만 나 역시 우리 교회 역시 한국교회의 일원이기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괜찮다고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그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25절에서 내가 내 손을 너에게 돌려 너의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재판관들, 모사들을 처음과 같이 회복할 것이며 다시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로 불리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회복은 두 가지 방법으로 될 것입니다. 첫째는 징계의 심판입니다. 돌아오지 않을 때는 징계를 통해서 그들의 찌꺼기를 씻어내고 혼잣물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징계의 심판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다시 정결하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 곧 도무지 돌이킴이 없이 패역한 자들과 죄인과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결국 돌이킬 때 희망이 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주홍같이 붉은 죄가 눈처럼 정결함을 얻게 되고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처음에 신실했던 그 믿음,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던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징계하심도 이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징계가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고 처벌이 아니라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돌이키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주실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신실했던 그 처음 사랑과 믿음이 회복되길 원하는 자들에게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정결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혹 우리의 모습이 찌꺼기 섞인 은이나 물이 섞인 포도주와 같지는 않을런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정작 그 삶은 하나님의 대적과 같은 그런 길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믿음과 순수했던 첫사랑도 어느덧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공의로운 삶도 없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모습을 직시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불순종의 삶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해서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선교에 적은 가장 적은 그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가슴 아픈 그 말이 오늘 한국교회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돌아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했던 그 첫사랑, 처음의 믿음,
처음의 행위를 잃어버렸다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돌이켜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